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돌아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 자, 멀리 저 뒤에 있으신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모여 호산나를 외친 날이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겉옷을 땅에 펴면서 말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죠? 호산나. 헬라어 원어로는 호사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영어로는 호잔나, 그리고 우리말로는 호산나 말입니다.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말한다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주 애절하고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단어이니까요. 오늘 종려주일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온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나이로 인해 아니면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약해져 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분들의 소원 또한 호산나일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참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한 호산나일 수 있고요.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호산나가 다 이루었다가 되시고, 더 나아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마라나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말이지요. 마라나타가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주 아래 있는 육신의 법에 종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법에 종노릇하는 것이 뭐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지. 마라나타의 삶은 바로 성령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이지. 그리고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행렬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뭘 흔들죠? 전쟁 영웅들이 돌아올 때 말이지요, 보통 자기 나라의 국기를 흔듭니다. 한국 사람은 태극기를, 미국 시민들은 성조기를 말이지요.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 무엇이 이기는 것이요 승리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게 이기는 것이요 잃는 게 찾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놓고 버리고 낮아지는 것 말이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호사다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는 방해가 많다는 의미지. 이것은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실버미션 강의 때도 잠시 다뤘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앞길을 막았던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제외하고 말이지, 내부에서 일어났던 분란 말입니다. 뭐죠? 제 설교 원본을 보셨나?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마가 요한의 중도 탈락입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 혼자 돌아갔던 일 말입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자기의 선배격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다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하찬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1차 선교 때도 시험이 있었지만 2차 선교를 갈 때는 시작부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의 싸움도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에 말이지.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곧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요.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 터키가 아니라 뭐죠? 트루키에라고 하더군요. 이때 바울이 고집스럽게 3번씩이나 자기네 뜻을 강행하지만 3번씩이나 그 길이 막힙니다. 한마디로 3일 길인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첫 번째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바울이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역을 옮겨 다시 자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도 한 고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고집과 오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일시다. 어떻게 그의 뜻이 꺾이죠? 계속해서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어떻게 이 육을 가진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3일길을 통해 그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며 유럽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닫힌 문 앞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열린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면 닫힌 문은요? 홍해가 가로막고 막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 이미 불타 없어진 소돔, 다름 아닌 율법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당 짓는 것들 말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는 로마까지 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도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돈, 곧 연보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 우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직격탄을 맞게 됐지. 마치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곧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 편에 전달해 달라고 말이지. 여기서 연보는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당시 통용했던 돈은 주화입니다. 요즘같이 지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 그것을 어떻게 다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 로마와 땅끝 서바나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더 급한 불을 끄야 했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과 위험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도 사도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와 서바나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더욱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이 막힘, 곧 세상적으로 보면 마가 낀 것 같은 이러한 방해가 오히려 구약의 신비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성경 66권의 요약판이라고 해도 손색이 전혀 없는 로마서가 쓰여졌던 것이지. 물론 바울 자신도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까지 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나중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을 당하지만 말이지. 몸이 갇힌다고 복음이 갇힐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때는 3차 여행 끝나고 4차 여행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집 밖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그에게 보냈던 것이지. 그러므로 인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갇혀 있으니 더 이상 쫓기거나 잡힐 걱정 없이 말이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좀 모이면 잡아 죽이겠다고 당국들이 나서고 유대인들이 나서고 난리가 나고 소요를 일으키고 체포조가 들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요, 그런 걱정 끝이지. 그 감옥이 교회요, 그 감옥이 신학교요, 감옥이 성경 공부반이었던 것입니다. 주위에 보초까지 세워진 안전가옥 말이지요. 일명 안가였던 것입니다. 이때 키운 제자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였던 것이고요. 화가 변하여 오히려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길이 계속 막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는 사단이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곧 표어가 무엇입니까? 뭐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가슴을 열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tretch arms. 그런데 혹시 이런 유혹은 없습니까? stretch arms가 아니라 움츠리라고 말이지. 더 움츠리라고 말이지. 문 밖에 사자가 있으니 문 열고 나가면 너 죽어 하면서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어떤 뜻이 있어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이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라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동서남북의 형제들을 품으시고 이웃의 약한 분들을 품고 섬기며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호사다마일 수 있으니까요. 부흥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말입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바울의 로마행이 막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연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우연히 다른 일과 때가 같아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될 때 쓰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한 연보가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그러니 바울이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혹시 이것 마귀 역사 아냐? 하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 연보가 로마와 서버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었으니 말이지. 그런데 바울의 로마행을 막았던 이 연보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역사를 이룹니다.
대역사를 일으키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 가운데 풀지 못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골 깊은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 폭발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고 있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이방인 성도들 말이죠. 또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이번에는 예루살렘 총회까지 문제가 상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첫 번째 사건은 단순히 구제 문제에서 명단이 빠짐으로 시험된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오해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핵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깊은 골말이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그냥 대놓고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방인은 죄인,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는 말도 나왔던 것이고요. 좀 원색적으로 표현을 쓰자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수천 년을 말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사고가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바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서울에서 뉴욕이 아니라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말이지. 두 뼘도 안 되는 요 거리가 참 평생을 가도 도달할까 말까한 그런 길이라고 말이지. 그렇다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자기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말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적이요 편협한 이기주의자로 보았고,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비록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도 이 두 그룹 간의 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말해 반드시 풀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구원의 핵심 진리, 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하나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줄 압니까?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 한 연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와 서머나 그 길을 막았던 그 연보 말이지. 그렇게 자존심 높았던 유대인들이 기근이라는 극심한 환난 앞에 그들의 자존심을, 수천 년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한 그 연보를 받음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극적인 화해가 옥중에서 쓴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 가까운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수천 년 원수로 지냈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둘이 하나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 어둠이 빛으로 하나 되는 것, 선악과를 먹고 드러난 벌거벗음을 가죽옷으로 입혀 하나 되는 것, 허물을 서로가 덮어줌으로 하나 되는 것,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므로 하나 되는 것, 전혀 흠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은혜로 덮어 하나 되는 것 말이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인들의 목에 걸려있는 장식품과 여기는 교회입니다를 알리는 사인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품고 감싸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로서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산자의 삶, 곧 부활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감싸는 하나 되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품어주고 감싸줌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